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샘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예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증거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로 30절 말씀이 됩니다. 구약성경 57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24절. 이후에 아람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니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냐. 그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재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편안히 지내셨습니까? 오늘 비가 좀 아침부터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날씨는 그렇게 서늘하지 않는 것 같아요. 비는 오는데 안은 덥고 습기가 많아서 참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덥고 또 무더위가 계속 가시지 않아도 들판 보니까 아주 배가 누렇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고추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모스가 여러 군데 꽃이 피어 있어서 제가 사진 한 장 찍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절은 점점 가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재배하고 섭리하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류를 주관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도 주관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근데 우리가 바로 6장 2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쳐들어온 이제 그 아람 나라 군대를 엘리사가 방어했죠. 그래서 그들이 눈을 멀게 해서 이제 그들을 전부가 다 군대를 사마리아로 그냥 인도했습니다.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나를 따라와라. 여기는 너희가 찾는 성이 많이다 해서 그들 끌고 와가지고 사마리아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 거리가 약 19km입니다. 그러니까 19km 되는 먼 길을 그 많은 군사들 이끌고 왔습니다. 이것도 참 대단한 거죠. 병사들의 눈 어둡게 해서 천지분간하지 못하게 해서 나를 따르라 하면 그 음성 엘리사의 음성 듣게 해서 그래 따라오는데 19km를 그냥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마리아에 다 오니까 엘리사가 기도하죠. 엘리사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없어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니까 자기 사마리아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서울 수도입니다. 수도는 반드시 그 수도를 방어할 군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수방사, 수도방위 사령, 수도방위 사령부가 있습니다. 그렇죠? 동해안 또 방위 있고요. 그래서 수방사가 있습니다. 그다음 경호처가 있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대가 있어서 이제 서울을 방비합니다. 그처럼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의 서울이니까 그 서울을 방비하기 위해서 많은 군대가 지켜올 것인데 그 군대에 지키고 있는 그 가운데로 사마리아 군대가 19km 와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이제 엘리사를 보고 아버지여 내가 이들을 치리까 두 번이나 선지자님 이 백성 다 죽여야 되죠. 이들 다 죽여버려야 되죠. 라고 말한 거 아닙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들을 좋은 음식을 대접해서 보내야 됩니다. 좋은 음식을 잘 대접해서 보내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엘리사의 말대로 엘리사 때문에 전쟁 이겼으니까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 먹이고 마시게 해서 놓아 보냈습니다. 그들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하 6장 23절 보니까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람 군대가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군대가 쳐들어갔다가 그냥 저 눈이 어두워가지고 19km나 사마리아 가서 사마리아 군대에 다 죽게 되었을 때에 엘리사와 그 다음 이스라엘 왕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 죽이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그들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났고 음식도 잘 대접받았는데 그냥 군대에 치러가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전쟁이 나지 않았죠. 그런데 얼마 후에 또 벤하닷이 쳐들어왔습니다.
개버릇 못 준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꾸 이스라엘 다른 나라를 계속 침략하게 좋아하고 침략하게 좋아하는 그 아랍 나라 베나다시 군대를 몰고 쳐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 많이 시간이 지나서 은혜를 잊어버렸게 됐겠죠. 은혜가 아련한 추억이기도 하고 새로 젊은 사람들 뭐 그럴 리가 있나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사람도 말하지 못하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도 많아가지고 그때 아랍 나라가 또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몽땅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그러니까 아랍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계속 여러 성이 있는데 다 무너져 버리고 마지막에 이제 사마리아 성을 병 둘러싸서 항복하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가 아주 위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빙 둘러싸 버리니까 첫째가 먹을 게 없습니다. 다른 성 주위에서 농사지어서 다른 지방에서 음식을 가져오고 갖다 줘야 되는데 사마리아 성 빙 둘러싸 버리니까 성 밖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음식 가져오지 못하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먹을 것이 폭등을 했습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라 무지무지하게 비쌌습니다. 은 5세겔 비둘기 똥도 그때 먹이를 썼나 봐요. 그래서 비둘기 똥을 은 5세겔 샀습니다. 이 정도로 음식값이 폭등했습니다. 물가가 폭등한 거죠. 그 정도 먹을 게 없었죠. 그래서 어느 날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이제 지나가면서 백성들의 동태를 살피고 있고 적군을 살피고 지나가는데 한 여인이 외쳐립니다. 나의 주 왕이여, 나의 왕이시여, 나를 도와주셔서 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겠느냐? 여호와께서 우리나라 도와주지 아니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너를 도와주지 아니 내가 무엇으로 도우냐? 내가 왕이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왕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호와께서 너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나라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돕지 아니하시니 나는 너를 위해서 아무것도 도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자 이스라엘 왕의 대답 보십시오. 말은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야 되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도록 왕이 하나님께 예비해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회개해야죠. 지난번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만의 질병 고치시고 또 나만의 또 살려주고 그 다음에 적재에 쳐들어왔을 때 또 다 지켜주고 막아주고 하셨는데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징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또 아랍 나라가 또 쳐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하나 역대 상하나 열왕기 상하나 특히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죄짓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 다른 나라를 강하게 만드셔서 쳐들어오게 하십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가 타락하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여호와께서 허락하셔서 베나다 아람에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데도 그렇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그러나 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기막힌 대답을 합니다.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 먹자. 하도 제일 배가 고파서 아이들 잡아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아들 내일은 네 아들 잡아먹자고 해서 오늘 우리 아들 그냥 너무 굶어 죽을 수 없어서 산입에 거무줄 질 수 없어서 우리 아들 삶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오늘 먹고 내일은 바로 네 아들 잡아 먹으려고 하는데 우리 아들 없어.
우리 아들 도망가 버려서 숨겨놓고 내놓지 않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당장 저 여인을 잡아서 그 아들 죽여서 삶아 내라고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왕이 들어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요. 그래서 30절 왕이 그 여인의 말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의 본저 그의 속살에 굵은 별 입었더라. 굵은 별 입었으면 하나님께 회개해야지. 옷만 차려입기 위해서 못합니까? 이 기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왜 벌어집니까? 너무나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굶어 죽어도 아무리 굶게 되고 자식을 삶아먹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짐승도 못하고 사람만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하나님을 섬긴 자 우상숭배하니까 왕도 백성 모두가 사람다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디가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자기 자식을 삶아먹은 사람이 있습니까? 더구나 삶아먹어서 약속 지켜야지. 남의 아들은 잡아먹고 자기 아들은 차례 되니까 안 내놓고 이런 몰상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런 일이 여기뿐 아니라 에레미야에서 나옵니다. 에레미야 애가 4장 10절 보시면 에레미야 애가 사람의 결단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다니엘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에스겔 바로 앞에요. 에레미야 애가 4장 10절 보시면 구약 성경 1148페이지입니다. 10절 보시면 내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뒤에 이렇게 됐습니다. 평소에 자비로웠던 부녀들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어린아이들 자기 자식을 삶아 먹었어요. 이런 일이 보였던 거예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타락하고 죄를 짓고 하니 양심이 마비되어가지고 부모 자식의 사랑도 부모 자식까지 잡아먹는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잘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안정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경제가 잘 활성화되고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기가 막힌 장면을 보였습니다. 사마리아를 아람 나라가 뚝 둘러싸고 있을 때 그대 먹을 것이 없을 때 자식을 삶아 먹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지만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웃을 들어서 그 나라 침략했습니다. 그래서 아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침략하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전쟁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우리나라 경제가 바로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